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심오하고도 동시에 충격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로부터 분리하신 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상처받고 자신의 정체성마저 의심하게 되었던 순간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서 사라지거나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그 관계를 끝낸 후 마치 안개가 걷히듯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고.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나르시시스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많은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마침내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왜 그런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계속 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런 사람을 보내셨을까요? 왜 저는 그토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해치시려고 그런 사람들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자아 발견을 위한 깊은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영혼의 동반자라고 하면 로맨틱한 사랑의 파트너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중요한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고, 또 다른 일부는 우리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 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를 가르쳐줍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을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경험하기 전에 여러분과 그 관계를 끝낸 후에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던 조작과 가스라이팅의 패턴들을 이제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무조건 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여러분이 이제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작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인간을 유혹하는 방식에 대해 섬세하게 묘사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행동 패턴은 놀랍도록 이와 유사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여러분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숭배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러브 보밍이라고 불리는 이 단계에서 여러분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함정일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무시되고 여러분의 감정은 과장되거나 잘못된 것으로 취급받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그들은 여러분이 너무 예민하다고,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점점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이 미쳐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여러분의 내적 힘을 키우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의도치 않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직감을 믿는 법,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나는 왜 이런 사람에게 끌렸을까? 라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끌린 것은 여러분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강함 때문이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사랑을 주려는 마음이 큰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찾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방의 최선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이 가진 가장 아름다운 자질들입니다. 단지 그것들이 잘못된 사람에게 주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분별력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조작적인 사랑을 구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성장을 지지합니다. 반면 조작적인 사랑은 여러분을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화시키려 하고 여러분의 독립성을 위협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사랑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서 벗어난 후 여러분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의 승인이나 인정이 없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 번째는 경계 설정입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들은 여러분의 경계를 계속해서 침범하려 합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 여러분은 자신만의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네 번째는 진정한 친밀감에 대한 이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과의 관계에서는 겉으로는 매우 가깝고 특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이고 표면적입니다. 그들은 자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진정한 친밀감이 무엇인지,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존중하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내적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신력을 잃지 않았고 결국에는 진실을 보는 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관계를 끝낼 용기를 찾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를 만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했던 통과 의례였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그 경험 없이는 여러분이 지금의 지혜와 힘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 나는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았을까? 라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간조차도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관계가 얼마나 독성적인지 완전히 이해해야 했고 그것을 끝낼 만큼 충분한 힘을 축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셨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준비되었을 때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심층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여러분을 잃은 후 그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고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그들에게는 매우 독특하고도 무서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트 공급원 고갈이라고 부르는데 그 결과는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마치 정서적 뱀파이어와 같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 찬사, 심지어는 분노나 고통까지도 자신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반응하는 모든 순간, 여러분이 그들 때문에 울거나 화를 내거나 심지어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순간이 그들에게는 생명력을 주는 연료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완전히 그들의 삶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들이 여러분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원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새로운 연인을 찾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사람을 바꾸는 것은 쉽지만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냈던 그 특별한 역동을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그들 사이에는 수년간 쌓인 독특한 패턴들이 있었고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과 강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을 조작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익혔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쉽게 조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보여준 것과 같은 깊은 공감 능력이나 이해심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자아에 대해 여러분이 가졌던 것과 같은 투자나 애착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르시시스트들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갑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공급원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이 느끼는 것은 사랑이나 그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약 중독자가 약물을 구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종류의 절망감입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의 위대한 이혼에서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투명해져 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져버린다고 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거짓된 자아는 지속적인 외부 검증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원을 잃으면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먼저 그들은 극심한 우울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우울감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과 대면해야 하는 공포에서 오는 우울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평생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가면이 벗겨질 위기에 처하면 정말로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둘째, 그들은 강박적으로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되돌릴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단지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었을지만을 생각합니다. 셋째, 그들의 다른 인간관계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잃은 절망감과 분노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통제적이고 요구적이 되며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넷째, 그들은 신체적인 증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불면증, 식욕부진 또는 과식, 만성적인 피로감, 심지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들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정신적 고통이 신체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섯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부분인데 그들은 점점 더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망상 또는 여러분이 그들 없이는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힙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을 스토킹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점점 더 평화로워지고 점점 더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더 명확한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독성적인 에너지로부터 분리되면서 여러분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그들도 결국은 고통받는 인간이 아닌가요? 물론 어떤 관점에서는 그들도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고통은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라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에게는 언제나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울 기회,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울 기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할 기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거짓된 자아를 보호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지옥의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지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진짜 모습과 대면해야 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끼친 상처를 인정해야 하며 진정한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보다는 자신의 환상 속에서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최후는 정말로 무서운 것일까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한 사랑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진정한 친밀감을 느껴본 적이 없으며 자신의 참모습을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들 주변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그들의 외적 매력도 점점 사라져가며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평생 도망쳐왔던 진짜 자신과 혼자 남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갉아먹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들이 뿌린 씨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들로부터 분리됨으로써 더 이상 그들의 파괴적인 패턴에 휘말리지 않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를 떠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파괴하는 시스템 전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여러분 없이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승리이며 동시에 그들의 몰락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얻은 지혜와 힘은 그 어떤 대학 교육이나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귀중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여러분의 꿈을 지지하며 여러분이 가장 빛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진짜 사랑은 여러분의 약함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며 여러분의 강함을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건강한 갈등과 독성적인 갈등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어도 서로를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지 상대방을 굴복시키기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여러분의 현실 인식을 흐리게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항상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아슬라니 루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기록합니다. 용기를 내어라, 소중한 마음아. 너는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나를 만날 필요가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고통을 통해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쁨과 사랑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만날 사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달라졌고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종류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경계를 인정하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려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혹시 이 사람도 나르시시스트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직감이 더욱 예민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 때문에 사랑 자체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건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경험이 여러분을 더욱 지혜롭게 만들었지 여러분을 망가뜨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분리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첫 번째 진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경험할 기회, 건강한 관계를 맺을 기회,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기회를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미 너무 늙었어요. 또는 나는 너무 상처가 많아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기에는 늦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에게 심어준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치유와 새로운 시작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와 함께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프롤로그였을 뿐입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고 진정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겪은 모든 고통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약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승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여러분이 겪은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제 그 확성기를 통해 들은 메시지를 세상에 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 후에도 아름다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잘 해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을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나르시시스트로부터 분리하심으로써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선물을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 이후에 건강한 사랑 찾기라는 주제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가이드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실질적인 조언들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항상 저희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사랑과 평화를 누리시길,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어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